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목사님 맨날 끝났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 들어가도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줘야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질 때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이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데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요, 네피림이 장하고 있어요. 네피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그럼 나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떨어졌다, 그 말이 떨어졌다. 공중에서 천사들끼리 싸우다가 쫓겨난 자,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이. 그래서 네피림.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의 세상이요. 이거 살리라고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살아납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에 살리는데 준비해야 돼요. 준비. 뭘 준비합니까? 기도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해오세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쯤 하면요, 이게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그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준비해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여러분 자녀선과 함께 토요일만이라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준비입니다. 후대 준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기업. 언약 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주시죠. 이 작품은요, 언약 잡고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집중.
보험이 없는 사람이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라 그렇지 집중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공부 잘합니까? 집중해서요. 잘 못하는 아이들은 왜 못합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산만 합니다. 산만. 그러면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유산은요.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면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이에요. 요거는요.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고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은요. 2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3집중입니다. 777 기도. 뭘 집중할까요? 7망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지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여정이요. 내 앞에 하나님 준비하신 7여정. 7이정표요. 내 배경이 언약 배경 속에 7이정표.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 162번째요. 162번째 큰 비밀입니다. 제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밀이 가정과 교회라 그랬어요. 가정.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게 가정이요. 가정. 그래서 아내는 남편, 아내와 남편으로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받들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잘 양육해야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237 5천주 살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와 그 모임체를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큰 비밀. 자, 이렇게 큰 비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그리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요. 영적 군사를 세워서 237 5천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비밀인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신 제도 2가지가 가정과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큰 비밀 가정과 교회인데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163번째입니다. 큰 비밀의 완성.
큰 비밀의 완성,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구성 요소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걸 가르치죠. 옳은 걸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라고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데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 밖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일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도둑질해 와라. 그렇게 시키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에 합당한 일을 순종하라 그래요. 말씀에 합당한 일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녀들 보고 뭐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이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래요. 랩런트들인데 혹시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부터 존댓말 하세요. 세계적으로요. 존댓말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반말한다는 얘기는 맘먹는다는 얘기죠. 공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존댓말 하세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안 시켜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엄마들한테 존댓말 하세요. 엄마들 알기 우습게 알고 반말하죠. 예를 갖춰 높여야 돼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 뭔가? 찾아보세요.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이는 말이야. 높이는 게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한 것이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려장. 고려장이 뭐냐면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부모들이 병들고 나에게 하지만
어부다가 저 산 속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버려요. 근데 고려장. 근데 현대판 고려장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인가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간지에 데스크톱이 크게 나서 현대판 고려장. 내용을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머니가 병들지도 않은데 자식들이 어머니 여행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제주도에 간 거예요. 제주도. 왜 제주도로 갔을까요? 돈 없으면 못 오잖아요. 비행기 값도 없으면. 제주도 갔다 버렸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다 멀쩡해요. 그리고 잘 알아요. 뭐.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데 딱 뭐만 기억 못했냐면 자기 주소, 사는 집, 아이들 이름, 전화번호 그것만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기를 갖다 버린 자식들이라도 부모 버린 불효자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그게 부모예요.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주 양로원에 보냈다고 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냐? 복 주시겠대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히 잘됨 같이 영적인 복을 주시겠대요.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강건, 건강의 복,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아파가지고 병 들어갈 장수하면 그건 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99882344도 이제 좀 지났어요. 그죠? 100세 시대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병을 죽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사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고려장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네덜란드 총리가 엊그제 신문에 부부가 안락사를 하겠다고요. 안락사. 안락사가 뭐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아주 곱게 죽는다네요.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 주권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죽는 건 자살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가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 도저히 소생 가망성이 없는데 산소호흡기 껴놓고서 계속 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산소호흡기 껴놓고서 오래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넓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가 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자녀들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여워하는 겁니다. 자녀의 생각, 처지,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사실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삼중 생활을 한다 그래요. 집에서 하는 생활이 틀리고 학교에서 하는 생활이 틀리고 교회 와서 하는 생활이 틀리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어른이라도 다 부모한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되는 거예요.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텐데 괜찮아요. 한번 혼나도 얘기하고 소통하기 좋아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포럼이 필요해요. 포럼.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과 같이 복음 듣고 같이 포럼하고 그래야지 전혀 안 하다가 나중에 일만 생기면 얘기하면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서로 감정만 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입 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럼이요. 우리가 조금 토요일 날 힘들더라도 9시까지 나와서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말씀 같이 듣고 그리고 같이 포럼하고 포럼하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 다 키운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손주들하고 하면 돼요. 손주들. 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 문제는 불통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소통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그랬어요. 주의 교훈. 주의 교훈과 그 얘기는요. 영적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복음이 아니면요. 율법적으로 양육해요.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훈계로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는요. 세상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훈계. 이것도 꼭 알려줘야 돼요. 윤리 도덕. 윤리 도덕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유대인은 어머니 교육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요. 엄마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요. 근데 아빠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죠. 예, 교육을 잘합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교육 얘기할 때마다 한국 교육을 칭찬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열정이에요. 열정. 교육열 대단하죠. 어렸을 때도 땅 팔고 밭 팔고 소 팔고 그래가지고 애들 대학 가르쳤어요.
나는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제 자녀들 대학 가르쳤어요. 시골에서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꽤 오래됐는데 TV를 봤더니 기자가 추석 때인데 구로공단을 촬영했더라고요.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들을 공순히 그러죠. 그 조금씩 모아가지고요. 보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르쳐서 변호사 집을 딱 조명하는데 보니까 안 가요. 그런데 그 기자가요. 그 변호사의 고향을 가서 그것도 관심했어요. 가보니까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꼬부라져 죽게 생겼는데 명절도 안 와요. 그래서 야 자녀들 넌 팔고 팔고 가르쳐서 출세시켜 놓으니까 부모를 거들도 안 본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게 없어 못 가르쳤던 여자아이들은 공장에서 그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들, 형제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양육이요.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양육해야 돼요. 요즘 아빠들이 자녀들을 잘 놀아주더라고요. 같이 놀고 또 같이 운동하고 잘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뜰을 만들어줘요. 이게 뜰이라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소 맞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뜰 부모와 터놓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자녀들 뜰. 자녀 교육이죠. 자녀 교육. 그리고 교육시키는데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으면 아이가 꾸지람 들은 거 10배 갚아주죠. 그건 잘못됐어요. 아이들은 체벌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교육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 교육이 잘 됐고 아무리 한국 부모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둘 다 아닙니다. 왜 둘 다 아닙니까? 이건 추 밖에서 가르치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조직 이름은 렘넌트 서밋위원회예요. 아니 렘넌트 서밋위원회는 우리 교육원하고 같이 겹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틀려요. 교육위원회는 태영아부터 디모데부까지고요. 이 서밋위원회는 렘넌트 서밋위원회는 GRS 그리고 요즘 하려고 하는 방과후 교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또 그다음에 뭡니까? 아동센터 아니 몇 번 방과후 교실 광고하던데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자원봉사도 구한다 그러고서 광고하던데 그러려면 시간도 매이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죠. 근데 요즘 우리 중자들이 지금 고양시 교육청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고양시 교육청에서 여지껏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기다렸다 할 정도로 좋아요. 이제 대화 끝나고 이제 담력도 좀 보내겠다. 그런 얘기까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내버려 두면요. 이번에 우리 북방순교에서 강화도에서 설날 TSK 훈련을 했어요. TSK 훈련하는데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SK 여러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잘못 놓쳐서 복음 놓치면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여기서 훈련 제대로 받으면 2, 3, 7, 5천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왜요? 그들은 자기 태어난 나라의 문화도 알고요. 그 나라 말도 알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렘넌트 서밋이네. 이걸 통해 가지고 GRS부터 이제 복음 초등학교, 이제 복음 중고등학교 세워지면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얘기하면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2000일 넘도록 우리 새성교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큰 비밀의 완성 가정인데요. 이 큰 비밀의 완성을 어떻게 하냐면 왜 하냐면 재앙 막으려고요. 재앙을 막아라. 재앙. 지금 시간표가요. 가정 해체 시간표요.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마귀 작품이요. 이간질시켜가지고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꾸 이간질시켜가지고요.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요.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이단 사이비종파를 통해서요. 이단 사이비종파 가정에 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혼한 의자를 받아서 챙기려고요. 가정이 제대로 되는 걸 원치 않죠, 애들은. 그리고 지금 재앙은요. 동성혼요. 이걸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은 남자 엄마, 여자 아빠, 그리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그렇게 뭐 그 가정에 자녀들이 안 생겨서 어떻게 되겠죠? 가정이 해체돼요. 입양하면 되잖아. 근데 입양은 그냥 해요? 입양한 아이들이 있어야죠. 가정이 없는데요.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어요. 놀란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약 7.6%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3% 넘더라고요. 3%. 2% 넘는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밖에.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도 후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후대. 일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를 9 낳았어요. 9.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주시면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다 잘 자랐어요. 4번째가 딸아이인데 엊그제 만났는데 이제 결혼 앞두고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아주 잘 자라서 누구든 다 탐낼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위에 형이 밑에 동생 키워줘요. 한국 교회가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 한국 교회가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잘한 일이 한 2가지 있어요.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20년 좀 되겠네. 어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 단군 신전을 세우겠다. 땅까지 확보했더라고요. 20만 평 단군 신전 땅 부지를 확보하고 각 교회, 각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세워라. 지금도 저 탄현 쪽에 초등학교에 아직도 단군 신상 있는 데 있더라고요. 학교에요. 근데 그거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전국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교인들이 왜 저러지? 모를 거야. 아직. 왜 그런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단군 신전 세워놓으면 금방 무너져요. 한국.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또 잘한 일 하나 있는데 또 잘한 일은 국회의원들이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차별금지법. 그걸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를 중국 교회에다 뿌렸더니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계속 전화가 되니까 전화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통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발의한 이름 빌려준 국회의원들이 나 빼라, 나 빼라.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안 막으면요. 큰 문제 생깁니다. 가정 파괴되면요. 큰 비밀, 하나님 주신 비밀을 다 놓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3.7 5천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주요 원인은 불화예요. 불화. 갈등이죠. 왜 갈등합니까? 나중심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그러니까 불화가 생길 수밖에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복음 중심이고 가정 중심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복음 빼고 나중심, 물중심, 성중심은 불화가 생길 수밖에요.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비밀의 완성. 결론입니다. 말은 참 좋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독소조항이 있어요. 독소조항.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그 얘기는 안 돼요. 다른 종교하고 차별하는 거라서요.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혹시 차별금지법 다시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면
여러분 앞만 쏘고서라도 저라 몇 통씩 하세요. 머리띠 들고 국회까지 갈 건 없지만 그래도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비밀, 큰 일,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정이요. 우리 미래 가정은 후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 가정에서요. 교회에서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모슬렘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영적 군사를 제대로 양성해야 돼요. 뭐 하려고요? 237, 5천 정 살리려고요. 이거 살리려고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남자 둘이서 진짜 결혼하려고 그랬는지 목사 홀딱 먹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결혼할 텐데 추례해달라고.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고소했어요. 감옥까지 하면 벌금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또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목사는 다시 역고소를 했더라고요. 나도 선택권이 있다. 추례해 주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해주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목사는 무조건 해야 되냐? 그래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승소했더라고요. 영국 목사님 벌금 물어보고요. 앞으로 이거 통과돼서 법적으로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데 사탄은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하도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일시 잠잠해졌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는 순간 또다시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비밀을 주는데 큰 비밀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큰 비밀의 완성인 가정이요. 가정 제대로 지키고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양성해서 237 5천 중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큰 비밀의 완성이 가정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